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 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라. 이것들은 규정을 따라 전제물과 함께 드리는 매달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나 매일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 외에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서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제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 에바, 7마리의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나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이나 그 전제물들 외에 드리는 것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모세에게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이니 세대를 교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28장과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절기들을 정해주시고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안식일과 매달 첫날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셨던 유월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77절,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오늘 2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1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7절 말씀도 동일하게 보면 일곱째 달 10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두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곱째 달 첫날에 기념하게 되는 이 나팔절과 일곱 번째 달 10번째 날에 지키는 이 대속죄일은 모두 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팔절이 되는 날 나팔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에도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상에서 모든 일들을 다 멈추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절기들 모두 백성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절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 그리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이집트를 나오는 과정 속에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때론 불평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불만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기가 매우 쉽습니다.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으로 하나님은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그 날들로 구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학교도 열심히 가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열심히 놀기도 하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모두 다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이요 바쁘게 흘러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에게 일상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절기를 지켰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일상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상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단순히 주일 예배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일상의 자리에서 이 멈춤의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여 드릴 것인가에 대해 결단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팔절은 언제인가요? 두 번째로 대속죄일은 언제인가요? 세 번째로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동일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많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하는 시간,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이 잠시 멈춤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은 어떨까요? 이와 같은 결단을 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멈춤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제 삶을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